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그 아브넬을 용서할 수 없었던 요압이 북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바치기 위해서 이제 다윗을 만나고 돌아간 이 요압을 중간에서 다시 불러들여 헤브론 성에서 그 아브넬을 쳐 죽인 요압을 보고 저주를 퍼부은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브넬을 죽인 자를 그렇게 저주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누가 저주받을 자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단순히 살인 행위에 대하여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보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복수할 수 있었지만은 고의가 아닌 어쩌다 보니 우연히 되어진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6군데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 도피성 안에 피신하면 어느 누구도 복수할 수 없도록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막아 놓으셨습니다. 그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헤브론이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에 대한 복수를 헤브론 성 밖에 벗어나 있었던 그 아브넬을 쫓아가서 그 자리에서 죽였더라고 한다면은 아마도 다윗은 그 요압을 저주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압은 그 아브넬을 다시 헤브론 성 안으로 불러들여서 성 안에서 죽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수를 했다는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행위인 것입니다.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느 누구도 복수할 수 없다. 그 도피성 책임지고 있는 제사장이 죽고 난 이후에는 피신한 사람도 자유를 얻어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마는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피신한 자가 도피성 밖에 나갔을 때에는 언제든지 보복하는 자가 복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 안에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일부러 헤브론 성 바깥에 있는 그 아브넬을 헤브론 성 안으로 불러들여 그를 죽인 것은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피성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복수를 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행위는 저주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부인한다는 것은 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외치는 그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행동 속에서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부인하는 행위를 할 때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빚을 탕감함을 받은 자라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살아있다는 것을 한시라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는 순간에 우리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빚을 갚으라고 하시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요압은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의 사환을 보내어 아브넬을 자기 있는 곳 헤브론 성 안까지 데리고 와서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여기가 하나님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못한 채 그냥 자기 감정을 가지고 아브넬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내 몰랐습니다. 몰라서 죄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게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에 합당한 길을 늘 걸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신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여러분 그게 문득 떠올라지고 생각나고 깨달아지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리. 여러분 그게 은혜요. 그게 복입니다. 실컷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돌아서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 은혜 받은 게 아니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뭘 따라 살아가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과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한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왕이지만은 힘이 없어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요압, 그러니까 요압의 세력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다윗이 왕이지만 요압의 그 세력들이 힘이 너무 세어서 왕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요압은 유대 나라에서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종종 그런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왕은 왕이 돼 왕이 아닌 사람, 소위 말하는 황관들, 내시들이죠, 내시들. 그 내시들이 대를 이어서 왕은 바뀌어도 그들은 바뀌지 않으면서 힘을 구축해서 왕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요압이 그렇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신하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뜻을 알고 다윗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움직여야 할 사람이 요압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아브넬을 맞아들여서 남과 북을 통일하고자 하는 그런 계약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아주 기쁘게 환송해 준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압은 다윗을 찾아와서 그렇게 한 다윗의 행동을 아주 잘못한 것이라고 아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나무인이죠. 힘이 있다고 해서 질서도 무너뜨려 버리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압이 그럴 수 있는 것은 힘이죠. 자기에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만약에 다윗이 요압보다 더 힘이 세웠다면은 과연 요압이 다윗을 그렇게 무시하는 말들, 무시하는 태도, 그의 뜻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지 마음대로 했다는 것은 다윗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 왕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 밑에 있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요압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다윗이 왕이면서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무능한 왕이구나. 우리가 다윗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지도자의 자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정말 왕이 왕다운 강력한 지도력을 보이지 못하고 약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신하인 요압이 다윗에 대해서 불평도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였다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괜찮은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같았다고 한다면은 다윗의 지도력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대통령을 밑에서 지도자의 자질이 없다고 흔드는 분들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방 다른 나라들과는 다른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힘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원리가 세상 나라들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 나라는 힘으로 다스려집니다.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을 필요로 하죠. 카리스마 있는 왕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왕이 있으면은 모든 신하들이 그 밑에서 설설설설 기게 되어지죠. 그러나 왕의 힘이 약해지고 누군가가 왕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왕을 무시하게 되어지고 자기 멋대로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밑에 있는 왕과 모든 신하들도 다 하나님의 신하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신하들, 백성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강력한 카리스마 있는 지도력을 가진 왕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합니다. 아주 비리비리한, 힘이 없고 무능한, 자질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심을 살 정도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그런 다윗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양떼를 지킬 때에 곰과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입을 찢어서 양떼를 구해내었고, 이스라엘 모든 왕과 군대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며 도망가고 숨을 때에도 다윗은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서서 골리앗을 쳐 죽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카리스마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자기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기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을 따라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을 때의 28절 말씀에 보면은 내르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 다윗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얼마만큼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얼마만큼 권력의 재미를 누릴 것인가. 여러분, 다윗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라, 죄를 짓지 않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다윗의 통치 이념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요압이라고 하는 자가 피 흘린 죄에 대해서 자신은 무죄하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죄하다, 내 나라는 무죄하다. 그것은 그 죄는 오직 요압과 그 가족들의 죄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살려주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말을 했죠. 다윗을 찾아와서 왕이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허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비가일 당신을 보내어서 나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나를 죄짓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지도자를 필요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필요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필요했던 나라입니다. 사울은 거기에 합당하지 못했죠. 그래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을 원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구상에 몇 남지 않은 대통령제 국가죠. 물론 왕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도 많은 경우에는 왕이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기보다는 총리가 실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내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통령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뽑을 때 누가 카리스마 있는 대통령인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강력한 힘을 가진 대통령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원래 이 카리스마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 뜻은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카리스마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은혜요, 무상의 선물,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카리스마가 은혜라는 뜻이죠.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카리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특별한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는 딱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은혜인 것입니다. 본래의 뜻은. 근데 이 카리스마라는 용어를 독일의 사회과학자였던 베브라는 사람이 전혀 사회과학에 적용을 시키면서 전혀 다른 개념으로 용어의 뜻을 바꾸어서 사용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은사가 아니라 그 개인의 어떤 뛰어난 역량, 재주, 실력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림으로써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오늘날 사람들에게 아주 힘있고 강력한 지도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래 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도 그렇죠, 여러분.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은 목회자에 대한 순종하기보다는 목회자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나오는 것이 참 많습니다. 마치 요압처럼 말이죠. 그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요압 같은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요압 같은 사람도 여러분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와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 감정만을 따라서 행하는 요압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악한 대로 갚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결국 여러분 이 요압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가면 배신 때립니다. 다윗의 집을 버리고 그냥 다른 왕을 쫓아가다 결국은 여러분 비참한 죽음으로서 끝이 나죠. 오늘 다윗은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는 나라를 되게 해야겠다. 힘없는 약한 자인 다윗이 문제일까요? 힘없는 왕이라고 해서 무시하면서 마음껏 불평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해버리는 요압이 문제일까요? 다윗에게 강력한 통치력이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처럼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강력한 힘이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거기서 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충돌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엔 강력한 인간의 힘, 지도력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요압은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데리고 와서 그냥 그 아브넬을 도피성 안에서 죽여버리죠. 죽이고 나서도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맞고 안 맞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강단에서 인간의 말을 하면 경우가 달라지죠. 사람 자기 말을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는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아멘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다움이고 신자다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다윗은 그러면서 온 백성들 앞에서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금식하며 애가를 지어 부르고 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 갈 때에 백성들이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자 다윗은 내가 해지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겠습니다. 먹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심이 마땅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에 온 백성들이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런지 다윗과 요압 중에 누가 옳은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에요. 누구의 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이 옳은 말이냐 아니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분별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얼마나 무시하고 우습게 여겼을까요? 요압처럼 무능한 왕, 요압 하나도 어쩌지 못하고 그냥 빌빌거리는 왕,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왕으로서의 자질도 없는 그런 왕. 아마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요압처럼 다윗을 무시하며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런 행위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를 분별해내었습니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은 무능한 왕, 요압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 왕. 그러면서 다윗의 잘못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능해서 아브넬이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아브넬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그 참된 모습을 보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알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를 신뢰하고 그의 말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말이 옳으냐 틀리느냐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내 편이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편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간다면은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저주받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느 게 옳은지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압을 따라갔다면 요압과 똑같은 자가 되죠.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 다윗을 무시한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다행스럽게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을 알게 되어지고 올바른 길을 찾게 되어졌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스스로도 요압과 같은 인물이 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요압과 같은 사람을 따라가는 자들도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져서 어느 것이 하나님 말씀에 옳은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항상 진리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